2장. 마침 나오미에게 남편 쪽으로 친척이 하나 있었는데 엘리멜렉 집안과 관계된 유력하고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하루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일을 해야겠습니다. 나가서 추수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저를 친절히 대해주면 그 사람을 뒤따라가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했다. 그렇게 해라, 사랑하는 딸아.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 뒤를 따라가며 이삭을 줍기 시작했다. 마침내 룻은 자신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 소유의 밭에 이르렀다. 얼마 후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 그는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 하고 인사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인님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하고 응답했다. 보아스가 농장 일꾼들을 맡은 젊은 종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누구인가? 어디서 온 사람인가? 그 종이 말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입니다. 저 여인이 추수하는 사람들 뒤를 따라가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주십시오 하고 승낙을 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여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내 딸이여 들으시오. 이제부터는 다른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가지 말고 여기 이 밭에 있으시오. 내 밭에서 일하는 젊은 여인들 곁에 있으면서 그들이 어디서 추수하는지 잘 보고 그들을 따라가시오.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소. 내가 내 종들에게 그대를 괴롭히지 말라고 지시해 두었소. 목마르거든 가서 종들이 길어온 물통에서 얼마든지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룻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며 절했다. 어찌하여 저를 따로 지명하여 이렇게 친절히 대해주시는지요. 저는 한낱 이방 여자에 불과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했다. 그대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소. 그대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그대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으며 또 어떻게 그대의 부모와 그대가 태어난 땅을 떠나 낯선 사람들 틈에 살려고 왔는지도 들었소. 그대가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그대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자 왔으니 그분께서 그대에게 후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말했다. 어르신, 저는 이런 은혜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저를 한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이곳 사람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쉴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이쪽으로 와서 빵을 좀 드시오. 포도주에 찍어서 드시오. 룻은 추수하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룻에게 건네주니 룻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았다. 룻이 일어나서 다시 일하러 가자 보아스가 종들에게 말했다. 저 여인이 바닥에 곡식이 많이 남아있는 데서 줍게 해주게. 너그러이 대해서 아예 실한 것들을 좀 뽑아서 저 여인이 줍도록 흘려두게. 특별히 배려해주게나.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모은 이삭에서 나달을 떨고 보니 보리자루가 거의 가득 찰 정도였다. 룻은 주운 이삭을 모아 성읍으로 돌아가서 그날 일의 결과를 시어머니에게 보였다. 그리고 점심때 먹고 남은 음식도 드렸다. 나오미가 룻에게 물었다. 오늘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너를 이렇게 잘 돌보아준 사람이 누구이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오늘 제가 일한 밭의 주인 말인가요? 그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분께서는 좋을 때만 아니라 굳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오미는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은 언약에 따라 우리를 구제할 사람 가운데 하나다.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또 저에게 내 밭의 추수가 끝날 때까지 내 일꾼들과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잘됐구나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하려무나. 그의 밭에서 일하는 젊은 여인들과 같이 다니면 안전할 것이다. 모르는 사람의 밭에서 욕을 당할까 걱정했는데 이제 안심이구나.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했다. 보아스 밭의 젊은 여인들에게 바짝 붙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그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27장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다.
우리가 이탈리아로 항해할 준비를 마치자 바울과 다른 제수몇이 친위대의 일원인 율리오라는 백부장 감독하에 배치되었다. 우리는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에 올라탔다. 그 배는 에베소와 서쪽 항구로 향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동행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입항했다. 율리오는 바울을 아주 관대하게 대했다. 배에서 내려 그곳 동료들의 환대를 받도록 허락해 주었다. 다시 뱃길에 오른 우리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북동 해안을 바람막이 삼아 북쪽으로 항해했다. 그리고 다시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향하여 무라항에 닿았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이집트 선박을 찾아 우리를 그 배에 옮겨 태웠다. 그런데 사나운 날씨를 만나 항로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했다. 갖은 고생 끝에 마침내 우리는 크레타 섬 남쪽 해안에 이르러 아름다운 항구, 이름 그대로였다. 아름다운 항구에 닻을 내렸다. 우리는 이미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 추분이 이미 지났고 이제부터는 겨우내 폭풍우가 잦은 날씨여서 항해하기에 너무 위험했다. 바울이 경고했다. 지금 바다로 나갔다가는 재난을 당해 짐과 배는 말할 것도 없고 목숨까지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겨울을 나기에 적합한 항구가 못 되었다. 거기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베닉스가 더 나았다. 백부장은 바울의 경고를 흘려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쫓아 다음 항구로 향했다. 남쪽에서 미풍이 불어오자 그들은 순항할 줄로 생각해 닻을 올렸다. 그러나 바다에 나가기가 무섭게 악명 높은 북동풍이 맹렬한 기세로 몰아쳤다. 배는 완전히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말았다. 풍랑 가운데 떠다니는 나뭇잎 신세였다. 우리는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바람막이 삼아 간신히 구명보트를 준비하고 돛을 내렸다. 그러나 모래톱에 바위가 많아 섬에 다가갈 수 없었다. 우리는 닻을 던져 겨우 표류를 막고 바위에 부딪히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이튿날 다시 물결이 높아진 데다 폭풍 후에 배가 큰 손상을 입어 우리는 배 밖으로 짐을 던졌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장비와 식료품까지 내던져 배를 좀 더 가볍게 했다. 해와 별을 보지 못한 지 벌써 여러 날이었다. 바람과 파도가 사정없이 우리를 때렸고 우리는 구조되리라는 희망마저 잃고 말았다. 식욕도 삶의 의욕도 잃어버린 지 오래될 즈음에 바울이 우리 가운데 서서 말했다. 여러분이 크레타에서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 모든 고생과 시련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상황이 호전될 테니 지난 일에 연연할 것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도 무사할 것이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배는 파선할 것입니다. 지난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바울아, 포기하지 마라. 너는 장차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도 모두 무사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섬에 난파될 것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는 아드리아의 어디쯤에 표류하고 있었다. 자정 무렵에 선원들은 배가 육지 가까이로 다가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수심을 재어보니 약 40m였고 잠시 후에는 약 30m였다. 그들은 배가 좌초될까 두려워 닻을 4개 내리고 어서 햇빛이 나기를 빌었다. 선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배에서 탈출하려고 했다. 그들은 뱃머리에서 닻을 더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보트를 내렸다. 바울이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는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했다. 이 선원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빠져 죽을 것입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구명보트의 줄을 끊어 그냥 떠내려가게 했다. 동틀 무렵 바울이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아침 식사를 권했다. 우리가 음식 없이 지낸 지 벌써 열 나흘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음식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뭘 좀 먹어야 합니다. 기력이 있어야 구조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상처 하나 잊지 않고 여기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는 빵을 떼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두에게 돌렸다. 다들 실컷 먹었다.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곡식은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 날이 밝았으나 아무도 그 땅이 어디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때 근사한 해안이 펼쳐진 만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해안가에 배를 대기로 하고 닷줄을 자르고 키를 풀고 돛을 올리고 순풍을 받아 해안으로 향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아직도 해안가로부터 꽤 먼데 배가 암초와 충돌해 부서지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죽일 작정이었다.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기 위해 병사들을 막았다. 그는 누구든지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무 조각을 붙잡으라고 명령했다. 다들 무사히 해안에 닿았다. 38장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갇히다.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전하는 말을 mat단의 아들 스바데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라데아와 셀레메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들었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성읍에 머무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칼에 찔려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론 사람들에게 투항하면 목숨을 부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론 왕의 군대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부디 이 자를 죽이십시오. 그가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계속 저런 말들을 퍼뜨려서 아직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백성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자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했다. 그대들 생각이 그렇다면 뜻대로 하시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왕궁 경비대뜰에 있는 왕자 말기야의 집 무릉덩이에 빠뜨렸다. 그들은 그를 밧줄에 묶어 내려보냈다. 웅덩이 안에는 물 대신 진흙뿐이었다.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졌다. 왕궁 관리였던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무릉덩이 속으로 내동동이 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왕은 베냐민 문에서 나란 일을 보고 있었는데 에벤멜렉이 왕궁을 나와 왕에게 달려가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저자들이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를 굶겨 죽이려고 그를 무릉덩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도성에는 빵 한 조각 남아있지 않습니다. 왕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을 내렸다. 사람 3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무릉덩이에서 꺼내어라. 에벤멜렉이 사람 3명을 구해 왕궁 의복 창고로 가서 해진옷 조각 얼마를 얻어 하나로 묶고 밧줄과 함께 무릉덩이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로 내려보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아래에 있는 예레미야를 부르며 말했다. 양쪽 겨드랑이와 밧줄 사이에 이 해진옷 조각들을 끼워 넣으십시오. 예레미야가 그의 말을 따랐다. 그들이 밧줄을 당겨 예레미야를 무릉덩이 밖으로 꺼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왕궁 경비대 뜰에 감금되었다. 후에 시드기야의 왕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성전 셋째 입구로 불렀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그대에게 물을 것이 있어. 내게 아무것도 숨기지 마시오. 예레미야가 말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왕께서는 저를 죽이실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왕께서는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맹세하며 말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그대를 죽이거나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만일 내가 바빌론 왕의 장군들에게 투항하면 너도 살고 이 도성도 불타지 않을 것이다. 너의 가문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빌론 왕의 장군들에게 투항하지 않으면 이 도성은 갈대아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 모조리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먼저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그들이 나를 손에 넣으면 나를 매우 거칠게 다룰 테니 말이오. 예레미야가 그를 안심시켰다. 그들의 수중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저는 지금 왕을 위해 왕께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왕께서 투항을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유다 왕의 왕궁에 남은 여인들 모두가 바빌론 왕의 신하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들은 끌려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거짓말을 했다. 친구라고 믿었던 자들이 너를 속였다. 이제 진창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는 내 꼴이라니. 내 친구라는 자들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느냐? 왕의 아내와 자식들 모두가 갈대아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왕께서는 바빌론 왕에게 붙잡힐 것이며 그가 이 도성을 불태워 허물어 버릴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는 비밀로 하는 것이 그대를 위해 좋을 것이요. 고관들이 이 일을 눈치채면 바로 달려와 말할 것이요. 왕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털어놓으시오. 남김없이 자백하면 목숨은 살려주겠소.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나는 다만 왕께 나를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으로 다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드렸을 뿐이요. 과연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물었고 그는 왕이 지시한 대로 대답했다. 그들은 결국 그냥 돌아갔다. 그 대화를 엿들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날까지 왕궁 경비대 뜰에서 지냈다. 시편.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주님이 필요한데 어디 계십니까? 악인들이 큰소리치며 가난한 이들을 맹렬히 뒤쫓고 있으니 하나님, 저들의 다리를 걸어 자기들이 꾸민 흉계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들은 빈말을 떠벌리고 사기꾼 입에서는 구린내가 진동합니다. 저들 하늘을 찌를 듯 콧대가 높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벽마다 휘갈겨 쓴 낙서가 보입니다. 잡을 테면 잡아보라지. 하나님은 죽었어. 저들은 주님의 생각에 전혀 개의치 않고 방해가 된다 싶으면 바로 주님을 외면합니다. 우리는 잘못되지 않아. 올해는 운이 좋거든 하면서 자기들이 근사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입에는 저주가 가득하고 저들의 혀는 살모사처럼 독을 내뱉습니다. 선량한 사람들 뒤에 숨어 있다가 만만한 이들을 덮칩니다. 운 나쁜 일을 눈여겨두었다가 사냥꾼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다 그 가련한 사람이 가까이서 헤매기라도 하면 뒤에서 그의 등을 찌릅니다. 불행한 이는 걷어채어 땅바닥에 쓰러지고 운 나쁜 그는 잔인하게 난도질 당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공경에는 관심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나님, 일어나실 때입니다. 서두르소서. 가련한 이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도 어찌하여 무사한지, 저리도 기고만장한데 어찌하여 문책을 당하지 않는지 그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들이 당하는 업신여김과 학대를 잘 아십니다. 언젠가는 가련한 저들이 주님 주시는 복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저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실 테니 그들이 영원한 고아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들의 오른팔을 꺾으시고 악질들의 왼팔을 부러뜨리소서. 범죄의 낌새까지 모두 찾아 없애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이 승리하고 사악한 자들은 패할 것입니다. 주께서 가련한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저들의 희미한 맥박이 약동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의 심장이 붉은 피를 뿜어올립니다. 고아들이 부모를 얻고 노숙자들이 집을 얻습니다. 공포정치가 끝나고 폭군들의 집에도 막을 내립니다.